오늘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정중앙에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이 총망라해서 등장하므로 시편 119편의 핵심은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답간체인 이 시편 119편은 2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작되는 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5절 9연부터 10연이 되는 80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9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에 관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심지어 고난조차 내게 선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65절과 68절 그리고 71절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선대, 선하사, 유익 이 단어들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강해를 하며 언급드렸던 이 단어는 유익, 복지 등의 의미를 갖는 좋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가 번역될 때 주로 선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첫째 날에도 또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하셨던 이 단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더니 이것이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는 또한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신 것, 행복. 예. 이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행복을 삶 가운데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것이 우리가 느끼든 고백하든 보지 못하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런데 71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선함이 마치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이 또 동일한 75절에 등장하죠. 7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심판하는 게 옳은 것처럼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고백하는 뉘앙스의 구절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을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을 훈육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본문에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먼저 고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누르다라는 의미에서 점령하다, 괴롭히다, 압제하다입니다. 무엇에 점령당하고 무엇에 지금 압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게 하나님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67절 말씀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 행하다 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정도에서 벗어나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바로 오시죠? 정도에서 벗어났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죄입니다. 이 하마라티아 라는 이 죄가, 죄의 의미가 정도에서 벗어나,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여기서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인간을 압제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 죄의 권세 안에 놓였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요, 다 이 67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있는 그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유함, 진리.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6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용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용하심. 자, 이 하나님의 선용하심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우다라는 동사는 본래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면 자극을 통한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1절 표현처럼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 죄라는, 죄의 삶과 결과라는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토부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그 죄의 자극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극을 위해서 죄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번 저와 여러분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요점이에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요, 자유의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좋으심으로 우리를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삶을 영유에 나아가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선택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결과로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명철과 지식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명철은 본래 맛을 분별해내는 미각을 의미하는 말로 이 또한 분별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선하고 좋은 것은 삶의 통찰력과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것 모두가 구별하여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판단하는 능력. 삶 가운데 선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에 가장 길게 가장 많은 단어들로 말씀을 지칭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망라하여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난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문에 관련하여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 함께 보겠습니다. 69절과 70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69절과 70절에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 이게 가리키는 게 한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인데 먼저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로 지난 시간 예레미야 43장과 말라기 3장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살쪄 기름덩이 같은 자. 자, 살이쪄라는 단어는 뚱뚱하다, 비대하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무감각하게 만들다, 우둔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기름덩이는 지방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비대한 사람의 신체적인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탐욕스러움이나 완고함의 표현까지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를 욥기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자, 그러므로 69절과 70절에서 교만한 자들, 살이 쪄 기름덩이 같은 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뎌지고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69절에서 70절의 말씀에서는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뎌지고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귀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선하고 좋은 것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하고 좋은 것은 비단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또 이 선하고 좋은 것을 마음에 귀경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왜 우리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를 피조물이 아닌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로 살아있어 에덴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해야 될 때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가 삶의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7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고 좋은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의 금은,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흔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때문에 72절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말씀이 귀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번영 등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보다 귀한 것으로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나누었던 말씀들과 종합하여서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고 그 안에 삶의 통찰력을 얻어서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인데, 이런 삶의 태도는 물질의 부족함과 부함, 명예의 높고 낮음 등을 떠나서 삶을 어떻게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 통찰력 있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구원이라는 구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동반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역사에 관한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표현처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선용하심의 좋은 것으로 소개하여 드렸죠. 세우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선한 역사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동행, 선용하심의 역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이며, 우리는 또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종국의 이런 알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편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삶이며 위안이 되는 삶이며 즐거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이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나 달라진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경외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